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6주에 걸쳐서 회복하는 교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좀 느끼시나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접하고 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전보다 더 총체적인 어떤 그런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인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교회들 중에 너무 약해져서 문을 닫는 그런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고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몇 남았고 교회가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뭐 이슬람 사원으로도 팔려가고 뭐 술집으로도 팔려가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부터인지 부흥이 잦아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또 점점 교회가 약해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 성도들의 어떤 윤리와 도덕성이 약화된 면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목사나 또는 지도자들이 도덕적인 그 권위가 실추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스캔들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 세습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고 내려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 아프게 그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선하고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돈을 밝히거나 무슨 어떤 불의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이러한 일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일들 접하게 되니까 교회라고 별거 없구나, 교회가 더 악하구나 이렇게 평판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점점 더 그 신앙이 세속화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리하고 있기보다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그런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들, 믿음이 없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 본연의 사명과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인기에 영합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다른 게 없구나, 교회도 뭐 똑같이 그러구나라고 했을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또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근처에 이제 뭐 초등학교가 저기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라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서울대입구의 특성상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교회 근처에 이렇게 가정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젊은 가정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또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가속화되어서 그 앞날에 대해서 누구라도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 세봉천교회는 또 나름의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6시간에 걸쳐서 제가 또 보니까 회복하는 교회라는 좋은 책을 제가 봤는데요. 그 책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6분이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제언을 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 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고 정말 회복이 아주 절실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을 다시 쌓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쌓고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 백성들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6시간에 걸쳐서 교회 회복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따라올까요? 예배의 회복. 네, 우리 세봉교회는 어떤 예배들이 있어요? 주일 낮 예배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드리는 3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또 있죠. 그다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2층에서 갖고 있고요. 원래 오후 찬양 예배가 항상 있었는데 한동안 못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도 우리가 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목장별로는 또 목장 예배가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참 그 점점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낮에도 모이고 이렇게 뭐 낮에도 구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평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몸이 약해지고 또 멀리 살고 하다 보면 교회가 오고 싶어도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정말 큰 마음 먹어야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평생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오가는 길 운전도 위험하고 오가는 길 정말 힘들고 그래서 멀리서 오는 게 힘들어서 이제는 주일에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잖아요. 그죠?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고 약해지고 힘들어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3일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나 멀리 살고 있어서 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몸이 아파서 가까이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장이 나면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전보다 점점 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쓰여질 당시는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절, 그래서 전염병의 우려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다가 단체로 옮을 수도 있잖아요.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안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봉축교회도 코로나 시절에 어땠어요? 이렇게 다 와서 예배 드렸나요?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몰래 와서 드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제한되고 들어가는 게 제한되고 이 감염되고 전염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컴퓨터를 틀어놓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예배는 항상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들이 드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틀잖아요. 틀어서 이렇게 뭐 언제든지 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냥 무슨 영화를 보듯이 무슨 노래를 듣듯이 그냥 멀뚱하게 그것을 그냥 보면서 구경하다시피 그렇게 보게 되는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다 보면 막 채널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교회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다음 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데 그 설교도 들어볼까 하면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하다가 여기 마음에 드는 설교가 있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된다면야 좋지만 그러다 보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점점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돼가지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많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내가 내 취향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서 예배를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참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코로나가 물러간 뒤에 다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까 안 모일까 많이 염려가 됐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성도들이 교회 문이 열려지고 이곳에 나 예배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이 감격적이고 그때는 제가 세범주가 없었지만 다시 문을 열고 조심조심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이렇게 제한이 점점 풀리면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헤어졌던 성도들을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보게 되니 얼마나 좋았. 그런데 모두가 다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 속에 소속감이 별로 없거나 이제 그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대신방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가정 이야기도 듣고 자녀나 남편 이야기 듣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던 게 시들해지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그쳐가지고 전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 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줄을 놔버린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대신방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원래로 다 회복됐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에 나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를 떠나본 쉬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긴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예배에 관해서 어떠한 것이 회복되어야 될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적인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된다. 뭐라고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내가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취급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진정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야말로 교회의 심장박동이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이고 근간이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영적 활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가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도 참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았잖아요. 지난 3일 동안 애쓰면서 열심히 살고 피곤하고 힘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가 소중해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 성도들을 같이 만나는 이것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해서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지치고 피곤한데도 정말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런 몸을 이끌고 이 3일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배야말로 어쩌면 우리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또 앞으로 펼쳐갈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걸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회주의 이렇게 뭐 우찌무라 간조 뭐 이렇게 일본의 무교회주의가 있었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냥 나에게 내게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적이냐 나에게 내가 좀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동체적이고 우리를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 그냥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동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배 현장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신앙 형성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낙심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한 불안과 두려움 있는 이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주님께서 고통의 눈물 가운데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예배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 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 뭘 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던 그 시간에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자유를 누리고 여유를 부리고 제가 들으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처음에 뭐 코로나 시기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시작됐다 하는데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도 드려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나가다 여기 은현로인가 은천로 쪽에 성당 앞을 지나는데 거기도 미사가 토요일 날 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안식교처럼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놀러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일 날 피치 못하게 사정이 있어서 예배 드리기 힘든 그런 분들에게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만든 것인데 그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됐지 주일에는 놀러 가면 되지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잠깐 참석하고 주일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하고 정말 그 뭐 시간을 막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뭐 예배를 그냥 우리 편한 대로 하자고 하면 시간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뭐 그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데 먼저 예배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먼저 여기 나온 우리가 먼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것, 그거를 우리 자신이 먼저 절절히 느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배 생활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족들,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나 이웃이나 형제에게 우리가 그것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예배인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 찾고 있다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 간절히 기도하고 권하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일깨워져야 되잖아요. 각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부르고 계신데 외면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예배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드렸던 예배, 이번 주에 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 매주 반복되는 것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3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데 앞에는 제가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저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누군가를 예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원해서 이곳에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보다 능동적으로 깨어서 참여해요, 참여. 그래서 우리 세봉주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예배를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예배를 참 잘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옛날 청년 시절에 온누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이제 온누리 교회 요즘하고 또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주에서 올라와서 재수 시절에 온누리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딱 갔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 순서들, 기도, 찬양 이렇게 그냥 순서하고 설교 듣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간다의 입장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는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예배 가운데도 저희가 설교 중간에도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사실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원래도 우리 세봉교회 찬양이 노래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것을 위해서 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예배 가는데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통 청년부나 이런 데는 청년들은 막 혈기왕성하니까 막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손도 들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대예배에서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앞에 찬양대 가서 찬양하는데 나이 진짜 많은 할아버지가 거기 찬양대에 계신데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가 눈물을 막 흘리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내가 물론 얻어가는 게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또한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는 그 시간,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같은 그 영혼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거죠. 사실 매 예배가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순서를 딱딱딱딱 했으니까 예배 드렸어, 예배했어, 그게 아니라 예배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용을 쓰고 몸을 쳐고 애써도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것 같지 않아서 자괴감에 빠지고 괴롭고,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냥 가서 딱 시간 돼서 앉아있다가 끝나서 오면 그냥 나 예배 나 했어 이렇게 체크, 그냥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예배의 상호성을 회복해야 한다. 첫 번째 아까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예배의 상호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미 말한 그 얘기 뭐냐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상호적인 쌍방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 교감이 일어나는 현장,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있는 목사만 보인다, 이건 제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저만 제 말씀만 잘 듣는다, 이게 제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물론 목사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건 참 감사한 일,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높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모든 절차들, 송영과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과 죄사함의 고백과, 우리 교회는 죄사함의 고백은 하진 않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인 예배 틀 안에 죄사함의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봉헌과 감사하는 그런 모든 순서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하는 그런 절차와 형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되어지는, 서로 이렇게 교감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담는 순서, 의미가 담겨진 순서들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적인 의사소통의 현장이 바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제일 안타깝냐면 구경꾼이 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진짜 살아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뭐 설교 잘하나 보자, 어디 찬양대가 노래 잘하나 보자, 어디 장로님 기도 잘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 그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서 하고 막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영화 보듯이 TV 보듯이 그냥 편하게 뭐 누울 수도 있고 뭐 그냥 기대서 그냥 구경꾼 그냥 지켜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 때 다니면서 점점 더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감동에 겨워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함께 일어나서 얘기해야만 일어나고 점점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사역의 앞에 전문성이 점점 찬양팀이나 막 이런 전문성이 막 점점 전문적이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만 전문성 있어 막 뭔가 하고 뒤에 있는 사람 다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되게 뜨겁고 막 그런 현장인데도 예배가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예배에 온 사람이 자기가 수동적이 되고 구경꾼이 되려고 꼭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뭘 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 자리에 다른 성도들은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리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는 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앞에 너무 전문적으로 막 잘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하면은 점점 더 왠지 소외가 되고 나는 구경꾼이네 이런 마음이 들게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말을 들으셔. 그게 참 이게 미묘한 건데, 그러니까 진짜 참된 예배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동참하는 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타성이라는 게 있고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했던 대로 또 하고 그냥 아무 생각 뭐가 익숙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집에서 오이 썰 때 막 하나하나 정성 들여 써나요? 아무 생각 없이 딱딱딱딱딱 그냥 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기계적으로 노래하고 그냥 분위기에 좀 취했다가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막 카타르시스 경험하고 오늘은 만족스러웠어. 내 만족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내가 예배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난 그냥 구경꾼이야 하면은 도저히 안 돼요.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그 예배 시간에 무슨 순서를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지만 그냥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 계세요. 어쩌면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딴 사람들은 가만히 나는 손 들고. 근데 저는 참 감사해요. 대회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제가 얼마 전부터 여기서 손 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여기 가려져 제 뒤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지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사실은 아는 거예요. 실천을 잘 못해서. 저도 그렇고. 근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잖아요. 그냥 와서 막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진짜 예배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받으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정말 받으시는 예물이 돼야지. 그게 아니면 아무리 억만금을 물질을 드렸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과실을 위한 것이라든지 그냥 체면 때문에 내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면 그거는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상호성,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분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 이것을 의식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봉축의 성도님들은 예배를 참 잘 드려요. 제가 보기에 참 잘 드리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된다. 비슷한 얘기로 들리지만 하나님 중심성,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까 세속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도 참 그런 거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죠? 예배에 온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누구에게 듣기 좋게, 누구에게 편하게 예배가 바뀌어요? 나에게,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예배.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진 예배가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쇼가 되는 쇼.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주의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시장의 예전이라고 해요. 시장의 예전. 돈 거래하는, 물건을 사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점점 더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한때 막 구도자 예배가 많이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도 우리가 이해는 해요.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주님을,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끌어서 교회 공간 가운데 나와서 함께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구도자 예배인데, 그런데 뭐예요? 가요도 부르고 뭔가 세상 얘기들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런 포맷과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교회에 대한 어색함이 없게 하는 게 구도자 예배. 근데 진짜 이거 어려운 예배인 것 같아요. 그 중심을 확실하게 간직한 사람들이 그 예배를, 그 사실 목적 있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지만 찾아온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그러한 집회고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게 확실히 서야 되는데, 자칫 그거보다는 사람들에게 맞춘,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거슬리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흥미 있는 것, 그 시대 트렌드, 인기 있는 것, 유행을 따라서 얼마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그 시대 트렌드와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자칫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고 나를 위한 예배가 돼 버리면 이거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조에 나오는 거죠.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우에 빠지는 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물론 이제 각자 예배에 대해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 바라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틀에 맞춰진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끼워 맞추려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려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교회의 심장이고 또한 신앙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보기,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타협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떠한 핍박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뿌리치고 목숨을 걸고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게 이 예배입니다. 참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예배 드리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렇게 가는 게 사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바깥에는 정말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에서 무언가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어느 때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잠깐 나누면 사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당신들, 유대인인 당신들,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배우고 그렇게 전통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더군요. 어디가 맞습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어요. 사마리아가 맞는가? 예루살렘이 맞는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아니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이 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도 아니야.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때가 있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냐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가 이 사람은 중요했어요. 어느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계신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이분 얘기야. 그러니까 예배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른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희미하고 불분명한 가운데 예배하고 뭐가 뭔지 헷갈린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곧 유대인에게서는, 여기서 유대인 사마리아인데 유대인 낫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너무나 예배할 때가 그게 언제일까요? 그런데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순간, 너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어떻게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대요. 이 대한민국 안에, 이 땅 안에, 서울 안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이 밤에도 수예배가 여기저기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영락교회에서 드린 예배만 받냐, 세봉천교회에서 드린 예배만 받냐,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병실에 침상에서 예배를 드리든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것은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 안 나가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나 어디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마리아는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냐? 너가 사마리아를 물어보고 예루살렘을 물어봤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은 바로 성령,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진리는 누굽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아무리 많은 시간 여기에 다 나오고 여기 있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이름을 힘입지 않고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으로 나온 예배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으로 가지고 예배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회복되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에 늘 성공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로 인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멸망의 보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